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설교 페이지 27페이지. 실제로 그가 부분의 설교 44편의 배치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배치된 내용에 핵심을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27페이지가 앞부분은 좀 이렇게 참조하시고 27페이지 하늘 가는 길은 뒷부분부터 우리 이쪽 파트에서 쭉 들어갈까요? 27페이지 한번 좀 발라드리고. 하늘 가는 길은 이 주부의 삶에서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악행을 먼저 떠올린다. 십계명 어긴 것, 양시 반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을 떠올린다. 맞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 일들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기록된 율법과 양심의 율법은 우리의 악행을 남김없이 고발한다. 엎드려 잘못했다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 일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 율법은 그러나 회개는 이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것이다. 회개가 여기에서 그친다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근원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악행이 계속 양산되기 때문이다. 더러운 근원을 가진 우물에서 맑은 물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대 회개는 악행들을 야기하는 죄 자체를 반성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죄의 뿌리와 줄기를 분별하는 것이다. 도망과 탐욕과 분노를 끄집어 뽑아야 한다.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단절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나를 바로 아는 것이다. 병자가 자신이 병자인 것을 거부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죽게 되었는데 괜찮다고 착각한다. 하늘을 소유하려면 자신이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과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죄의 뿌리에 기초하여 만들어내는 죄의 열매임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하늘을 곁에 두고도 하늘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임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삶의 종말은 두려운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영원한 죽음의 측면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나의 모습을 깊이 깨닫는 것이다.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는 허상이구나.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어야 합니다. 이 반성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죽을 때까지 최고 수준의 삶을 산다 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최고의 선이라 해도 하나님의 최저의 기회에 맞지 않음을 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안다. 즉 해결한 죄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는 것이며 그 죄의 해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고 죄에 대해 특별히 슬퍼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 깊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 같은 회개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구원의 통과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죄에 깊이 잠든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의 삶 자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싫어한다.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그 죄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보세요? 네, 권사님, 네네. 그런 사람에겐 때때로 고통의 약이 되고 고통이 있어야 교회로 온다. 고통이 있어야 병원을 간다. 고통이 없으면 병원도 가기를 꺼려한다. 고통을 인식해야만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다. 조건이 변화되면 금세 원위치로 돌이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진실되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깊이 잠든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 이것이 율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종교의 식상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손은 어떻게 씻고 할례는 어찌하고 등등을 말하지 않는다. 첫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어이롭고 거룩한 품성을 말한다. 이것이 삭실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사람은 죄를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처지를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이지만 이 율법을 주셨다. 첫째는 기록된 형태로, 둘째는 양심 안에 각인하셨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흠이 없다. 모든 죄로부터 순결하며 어떤 악도 근접할 수 없다. 어떤 죄와도 섞일 수 없으며 구제가 불가능하다. 율법은 부롭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말해준다. 그것은 사물들의 본성과 적합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율법은 선하다. 율법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곧 사랑의 발로다. 인간의 천명이 어두워진 후에 율법을 선포하신 것, 선지자들을 보내어 율법을 선포하셨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셔도 율법을 성취케 하신 이름, 그분의 사랑의 발로. 본성은 물론 그 효과에서도 선하다. 율법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영원한 식입니다. 율법은 자체가 의로서 모든 지역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영혼을 가득하게 채워주며 기쁨으로 이루어진다. 율법은 1차적으로는 죄악을 드러낸다. 무엇이 악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 더 많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한다. 더 심도 깊은 죄의 줄기와 뿌리를 드러낸다. 즉 마음의 의도에까지 그 거울을 들이민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리요 라는 처절한 탄식으로 인도한다. 더 이상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다. 믿는 이들의 경험이 말해준다. 그들은 주의 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는 동안 날마다 신성한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죄를 분명히 본다. 점점 더 자신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마음과 모든 길이 하나님께 악함을 알게 된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표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버리시게 되리라. 즉 율법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임을, 심판을 목전에 둔 불쌍한 영혼임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은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 발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운명을 우리 스스로 헤쳐갈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를 엎드리게 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회개의 은총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정리가 된 거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데 적은 게 아니고 웨슬리가 그때까지 회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했는 거를 쭉 추적을 해서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이해를 하시면 또 설교를 읽는데 어려움이 반감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자, 결론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회개와 유사한 내용도 설계가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회개라고 하는 거를 지나치게 너무 표면적인 이야기만 쭉 주고받았는데, 이게는 좀 더 웨슬리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그 회개 이야기를 하고 이 회개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은총으로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고 있는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안경 낀 이야기도 제가 드렸어요. 사람이 각자의 안경. 근데 이 안경은 그냥 안경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 가운데 이렇게 씌워진 안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보는 구조, 세상을 바라보는 구조 자체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어요. 여기에 출발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안경을 끼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낀 사람들 서로 다른 안경을 갖고 부닥치니까 그게 나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겹쳐서. 이런 종이가 있다. 혹은 하얀 칠판이죠. 이게 하얀 칠판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날 때부터 각자의 안경이 다 있단 말이에요. 색깔이 달라. 빨주노포, 빨주노저 파남포, 무지개 색깔이네. 다 갖고 있다. 각각이 다른 걸 갖고 있어요. 이 다르다고 하는 게 그냥 다르면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실제를 볼 수 없다. 이게 철학적으로 칸트가 이야기한 칸트 철학의 핵심이에요. 칸트가 말한 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철학 이야기 나온 길에 좀 해봅시다. 임마누엘 칸트가 우리가 보통 뭐 칸트 하면 이성 비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성 비판이란 게 뭐냐?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 있어요. 꽃이 있다고 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보는데 칸트 이전의 세계에서는 영국 계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철학 얘기까지 다 해야 되네. 잘 들어보셔요. 영국 사람들은 경험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백지 상태다. 그냥 하얀 종이 상태고 그냥 얘를 보는데 이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겠죠.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계통의 사람들은 관념론이라 철학 선생님한테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철학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텍스트 해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성경 해석학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인데 성경 해석이 완전히 이건 텍스트 중심이거든요. 이건 콘텍스트 나라는 콘텍스트하죠. 그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어떻게 교류를 하냐. 이 성경이 될 수도 있고 고문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근데 나한테 백지 상태다 그러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관념론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다. 나라는 주체자가 있어서 이게 이 나무를 들여다보는데 이게 어떻게 백지 상태로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 해보니까. 사람들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다르죠. 그러잖아요. 그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막 강화되고 하니까 우리가 정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미 가짜야 가짜. 진실이 아니야. 중요한 건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강력한 나 중심적인 사고 아니야. 이거는 너 중심적인 사고야. 경험론은 너 중심적 사고고 이건 나 중심적 사고. 이걸로 티격태격했어요.
임마누엘 칸트 이전에 티격태격했는데 이게 칸트에 접어들면서 종합을 해버려. 그래서 칸트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움하지 마라. 어떻게 종합을 하냐면 얘도 있고 나도 있고 너 중심 있고 나 중심, 이 주체 중심, 이게 객체라고. 객체 중심, 주객, 이 주객이 있는데 나와 나무에 이 주객이 있는데 이 주객이 이 나무를 인식하는데 나무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터랙션을 한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를 설정합니다. 중간지대. 중간지대에서 이 나가 있고 나무가 있어 이렇게. 이 중간지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중간지대는 내 생각, 내가 가진 이거 이미지 혹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일부가 들어가고 얘가 갖는 것이 일부가 나와서 서로 어떤 형태의 인터랙션이 만들어져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생겨요. 칸트가 이 정도 해놓고 그래서 대단하게 칸트가 딱 적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그러면 결국은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무를 봤다. 제대로 본 나무냐 하는 거예요. 나무라 실체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실체가 있어요. 나무라는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내게 섞여버렸죠. 결국은 나무라는 이 실체, 이거는 물 자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칸트는 물 자체는 인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대상이 되지 대상. 그래서 이 하나님 세계는 우리가 어차피 이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이 넘어가는 거 이제. 예? 형이상학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루기라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 범위 안에서만 이성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형태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성 안에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저 칸트는 오성이라는 표현을 써. 이성이라고 쓰는 거는 약간 이쪽 파트에서 많이 썼고 요건 경험 많이 썼으니까 요걸 버무려 갖고 오성 이렇게 써요. 이게 오자가 나오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들어가고 또 바깥에 게 나오고 그래서 믹서돼가 적당히. 그래서 이게 안경이라는 거야. 안경. 모든 사람은 안경을 끼고 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기본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상당히 이 모든 걸 종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종합 철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칸트가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의 실존, 사람의 이 상태에 대해서 현 상태에 대해서 가장 설명하기에 사실은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다 들여다본다 이런 표현은 이 안경이 과연 그럼 뭐냐 이 나라는 게 종교적으로 말해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거물이 돼버려요. 이걸로 해서 들여다보는 거 세상이 우리가 이미 이 안에 이미 젖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는 지금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왜 우상숭배냐? 나를 내대로 못 보고 나를 착각하고 사니 그 우상숭배. 여기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 각양각색의. 그러면 어떻게 왜 못 보느냐? 왜 못 보느냐 하는 문제가
치밀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이게 이해가 돼야 사실은 아까 우리 드림자매가 따로 나한테 질문했는데 요 전 단계 그 회계와 친위 전 단계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텐데 전도하는 대상이 될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위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게 어두워진 상태.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이 인식론으로 철학에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해서 성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자체가 이미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틀 안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뻗어나오는 게 결국은 탐욕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기초를 해서 나오니까 내 생각과 이렇게 결합이 돼버리면 이게 아집이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최고다 하는 거야. 절대로 이걸 안 놓잖아. 이게 아집 제일 센 사람 누군지 알아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확신하고 관련이 있거든. 근데 확신도 거짓되는 확신이면 이게 참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을 잘 갖다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이 아집이 이 종교인들이죠. 우리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이 가장 강한 집단이에요. 아집이 나지만 나가 확대돼서 집단으로 이게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집단적인 이데올로기가 된다고. 국가가 되면 이데올로기 되죠. 사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나오나? 이 탐욕만 해도 이 탐욕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게 제가 그냥 띄엄띄엄 이야기했지만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정말 이게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오감 있잖아요. 오감은 제가 아니라 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탐자가 붙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시각이 이게 보는 거 문제만 해도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거에 뭐가 나오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게 나오잖아. 좋은 거에 탐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쁜 것, 못생긴 것. 자, 여기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선별이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은 영어를 배운다. 뭐 최근에 그런 약간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인한테 영어를 배우는 걸 싫어해요. 한국 사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 색깔에 지금 우리가 이게 탐이 일어난단 말이야. 탐. 이게 디자이어가 디자이어 우리가 갖고 있는 보는 것 자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왜곡이 돼서 뒤틀려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둘러싼 다른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문제만 갖고 냄새도 그래요. 오감을 갖고 우리가 갖고도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게 여성을 보잖아요. 이게 간음으로 가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간다. 이게 지금 이게 진행된 상황이 하나하나가. 또 동성애 문제 다 이게 근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피조물을 향한 이 탐구가 이게 어디서 지금 형성이 되냐면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형성된 문제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에 깊은 통찰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그러니까 절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구원의 현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방에 들어가. 구원의 방에 못 들어가.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이게 있어야 이 통찰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엎드려. 우리가 은총이 있어야 은총 앞에 엎드려야 구원이 시작된다. 이게 또 종교적으로도 되죠.
혹은 뭐 내가 최고다.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 이건 내 자체에 대한 인식.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최고다 이래 나가니까 이게 부닥치면은 구약 성경에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그 복음이요. 웨슬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십계명을 약속의 차원에서 복음이고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의 차원에서 보면 복음인데 그러니까 복음과 계명이 동일한 펑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는 아주 대단한 펑션이에요. 결국은 과제가 우리한테 이제 나오죠.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각도의 지금 열매들이 형성되잖아요. 자, 열매 제거도 필요하죠. 이 파트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파트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죠. 제가 그때 뭐 나무 그림거리에서 이거를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대단히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다 파생이 돼요. 결국은 이 여기에서 엉켜져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건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자, 오늘 칭의까지 마저 읽고 갑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몇 분 내시죠? 네. 제가 흥미진진할 거예요.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 관련된 설교들이 여러 편이 나오는데 칭의가 참 아주 중요한 분. 아까 읽었던 분들 다음에 누구까지 율법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우리의 죄의 뿌리를 드러내고 죄악을 임시적으로 제어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율법이 죄를 근절할 수는 없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폭력, 더 나아가 교만과 아집을 근절하기에는 노력하다. 간음을 외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줄기가 되는 여인을 보며 흑심을 갖지 않기란 참으로 어렵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으나 그 줄기가 되는 미움과 분노를 근절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애초에 죄에 대해 한계가 있는 법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준 것일까? 아니다. 율법의 바른 용법은 이 율법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과는 멀리 와 있으며 얼마나 죄의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바로 그 영생의 문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 하늘의 입구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욕심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 길이 오는가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 답을 제시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눈먼 세상으로 살아왔기에 우리는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없다. 그 세계밖에는 본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놓으면 죽는 줄 안다. 영이 잠든 이도 그렇다. 이 세계밖에는 본 곳이 없으니 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없다. 이 손을 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옛 삶을 놓아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하늘에 의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성경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갖게 된다고 선언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던 세계, 살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는 것을
복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좋은 소식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능력으로 놓으심으로 만난 새로운 세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셨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았으며 우리의 나음을 위해 재치기 받음으로 준비한 세계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죄와 사망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손을 놓고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의 품에 자기를 기꺼이 던져놓는 것이다. 고통의 세계, 눈물의 세계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행위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 신학적 신주에 대한 단순한 동기가 아니다. 마귀들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이교도의 믿음과 다르다.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그의 종들을 알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졌음을 믿는 데 그치는 마귀의 믿음과도 다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믿었고 기적의 능력을 가졌으며 모든 것을 치유할 능력과 마귀들을 제압할 능력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으며 그 나라를 선포했던 제자들의 믿음조차도 넘어선다. 복음을 믿는 구원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즉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께 가까이하여 결국 접붙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사실, 이로 인해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않는다는 사실, 특히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며 확고한 확신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전환을 의미한다. 옛사람, 꿈에 속했던 삶, 영혼의 잠에 취해 있던 삶을 놓아버리고 하늘의 삶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버리는 것이다. 이전의 삶을 한낱 꿈으로 여기고 그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삶은 과거로부터 단절이다. 이 단절은 단순한 직선적 단절이 아니라 근원적인 단절이여 차원을 달리하는 단절이다. 이 믿음은 회개함을 통해 자기를 확연히 들여다봄으로써 자기 존재의 실상, 곧 죄로 인해 죽은 자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자여 이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됐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믿음에 이르는 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죽음과 부활은 불시적 사건이 된다. 내 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잇는 것이다. 내 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싹트는 것이다. 이런 자를 향해 우리는 이렇게 선언한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한자로는 이신칭의다.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며 일부 하나님께 용납점을 뜻한다. 칭의는 첫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정죄되고 심판받을 불의한 존재였으나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 믿음 이외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 이외의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도 그는 의롭다. 칭령을 입은 이는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아들의 피로 인해 우리의 이제껏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유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이때부터 죄가 없는 이로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신다. 칭의를 입은 이는 하늘을 누린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한 시간과 영원 안에 참 평안은 없다. 하나님의 정죄 앞에 평안이란 없다. 그러나 칭의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평강,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그 온전한 영광을 인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된다. 하나님께 의뢰함으로써 머리털어까지도 세시는 그분에 의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칭의는 그만의 홍수를 막는 댐이다. 죄의 근원은 그만이다. 이 그만을 치유하는 길이 칭의다.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 이 그만을 막으신다. 칭의는 우리를 언제나 죄인으로 초청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게 한다. 이 가르침이 자만의 파도를 멈추게 한다. 2% 부족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해낸다. 참 진리이기에 반대자들은 분을 낸다. 세상은 이 진리를 설교하는 이를 싫어한다. 연약하나 이 진리를 선포할 때 강한 자가 된다. 구원의 대장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 국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칭의 한마디로. 이런 국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이 우리한테 조명이 되거든요. 조명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이 틀만 보는 것이, 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까지도 확고하게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 수도승 이야기를 하고 할까요? 수도승이 시니어, 그러니까 고참 수도승하고 영한, 그러니까 어리다기보다도 좀 뭐라고 할까요? 신참 수도승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 아주 깊지는 않는데 건널만은 한데 이게 건너기가 보통 이게 웬만큼 이렇게 숙달하지 않으면 잘 빠질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뒤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다 있네. 그래서 건너지 못하고 여성으로서 건너지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수도승이 시니어, 그러니까 그 경험 많은 수도승이 탁 덜쳐갖고 여성을 건네줍니다. 근데 옆에서 따라가는 젊은 수도승이 불만이 많아. 계속 가면서 그 생각 내려주고 이제 둘은 길을 갑니다. 그 사람 가는데 속으로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을 걷는 육체적인 접촉이 일어나 어떻게 저렇게 수도한다는 사람 저럴 수가 있을까? 계속 이게 불만이 있는 그 상황으로 가니까 시니어 때는 고참 수도서 야 네가 뭐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됐다 했어. 틈은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건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력이 높으시 이미 이렇게 고매한 우리 선배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그 여성을 저 시내가 길 건너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얻고 오느냐? 뭔가 좀 생각이 깊어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죄의 구조하고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젊은 수도승 공부는 이 어떤 이런 이 표피적인 현상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안 해야 된다. 그죠? 뭔가를 안 해야 된다. 이거를
자, 이런 구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막 엉켜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안 해야 되는 걸로 금욕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해요. 이게 안 해야 덜 해야 이거 어떤 걸 막아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어떤 율법적인 울타리를 쫙 쳐갖고 어떻게든 이 방법을 이렇게 나한테 근접할 수 없도록 이런 물든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않도록 방파제를 쫙 해서 방파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파리시 하는 영어로 하자면 원래 뜻이 separation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 이것보다 낫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데 그 말씀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가능한 한 이렇게 갈아 막 분리하고 숨고 이렇게 거기서 타치를 안 해야 돼. 그것도 그런 말 했죠. 까마귀 도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방법을 대변합니다. 파도에 이런 함몰시키는 파도가 우리한테 다가들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방파제를 탁 쳐갖고 파도로부터 내가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걸로 방법을 취한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방법이었어. 과연 이게 우리한테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는가? 사실은 이거는 겉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어떤 때는 필요한데 진짜 아까 시니어 수도승이 이야기한 거죠. 이미 그거는 두고 와야 되는데 그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사람 자유롭지 않고 그걸 내 마음 품속에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는 것도 참고 근데 이런 거는 누르면 누를수록 억압이라는 거는 폭발하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건 근원적인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참는다고 이게 해결되냐는 거예요. 억압한다 되냐고. 이게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게 잠재적 잠깐 동안의 해결 방법은 되는데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다. 근원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뿌리로 가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 구조에서 벗어나야 버려야 된다. 어둠에서 우리가 깨버려야 된다고. 눈이 떠버리면 이 상황을 우리가 간파를 해버리면 이 부분에서부터 하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덜 한다고 어둠을 일부를 하고 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이 부분. 왜냐하면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걸 다 마련해 주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벗어날 의지를 갖지. 깨닫고 깊이 있게 깨달을수록 이 어둠의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저수지에 도끼가 하나 빠졌어. 그걸 찾기 위해서 저수지가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탐지기 갖다 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 제일 좋은 방법은 저수지 말려갖고 찾는 거예요. 드라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찾기 쉽잖아. 원인은.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살아가던 세상을 우리가 깨닫고 놔버리는 거예요. 놓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늘 가는 길에 우리가 전환을 이루는 것. 이 사건은 어려울 것 같으면 절대로 어렵지 않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쉬운 길이고 너무나도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뭔가 개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조금 덜 해봐야 되겠다. 이래갖고는 그런 쪽 해결이 안 된다고. 시니어 고참 수도승이 보여준 그 뭐냐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탈피를 해버렸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이거 놓고 이거를 갖고 이걸 부분적으로 개선에 들어가겠다.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와버리고 주님의 복음 앞으로 완전히 나를 던져버리는 거야. 이게 칭의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교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교만은 이 우상숭배를 얘기해요. 근원적인 이 문제를 얘기해요. 나를 나답지 않게 끌고 가는 이 둘러싸인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이거를 그래서 10계명에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래서 우상숭배를 타파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무슨 뭐 우상을 타파하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멀쩡한 그런 왜 그런 뭘 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의 바탕을 이걸 타파하고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 찾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우상숭배 반대말이 믿음이요. 그렇게 돼 이게 벗겨질 때, 이 안경이 벗겨질 때 차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된다. 이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칭의의 사건. 칭의의 사건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심각한 신앙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다이내믹한 이 사건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니까. 마치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하나님 나라는 근원적으로 다른 나라. 오늘 이점 하죠. 항상 이 마지막에 두어미가 같이 끝나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이 없다는 건 잘했다는 뜻인데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